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코자 하오니 성령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들이고 또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결단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어깨 수술을 이렇게 좀 받았더랬습니다. 한 2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좀 통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 한 1년 6개월 전에 MRI 검사를 했었을 때에는 조금 부분 파열이 되었는데 최근에 제가 찍었을 때에는 너무 파열이 좀 심해서 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을 잘 받게 되었고 또 계속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6주 동안 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양해를 해 주시고 또 6개월 이후에는 또 한 3개월 정도 이 재활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건강하게 이 팔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살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갑자기 삶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고 일도 조금씩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고 좀 편해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뻥 터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기고요.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야곱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편안하게 정착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세겜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가정 전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 모두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베델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 것인지, 이 베델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해야 될 것인지 한번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왜 베델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삼촌 집에서 재산을 많이 모아 가지고 나와서 형님 문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잘 매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땅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남부럽지 않도록
정착하며 편안하게 살 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몰의 아들이었던 이 세겜으로부터 자기 딸 디나가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디나의 오빠들은 여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몰 추장 밑에 있던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급습하여 이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형제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여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재물을 노략해오는 이런 만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의 원한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 집안이 언제 어떻게 멸망당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 가정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야곱이 속이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터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은 야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의사와 내 실수와 내 잘못하고는 상관없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이 늘었습니다. 가축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종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세겜 땅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지금 어떤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한 그 언약의 축복에 꽂혀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러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현실에 좀 눌러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야곱이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형통도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세겜 땅에서의 번성, 세겜 땅에서의 부, 세겜 땅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이 사실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스의 낯을 피하여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보십시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리는 지난 주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이에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통하여 다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도망자 시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특별하게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그에게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그토록 가난하고 무기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줄 이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며 돈도 한 푼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들판에 돌을 베개 삼고 지쳐 누워 있었던 그 자리야말로 그의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형 에서의 손길에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으며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베델로 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죠. 베델은 사방이 뚫린 빈 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공격해오면 방어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에서의 도움을 받거나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그런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안을 이제서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이번 기회에 자기 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야곱의 집안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 이방 신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가정에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만의 우상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귀고리요, 단순한 장식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적 같은 것들입니다. 나쁜 귀신이 덤비지 못하게 하려고 저마다 이런 귀고리를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집 구석구석에는 이방 신상을 모시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호신용 장신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집 구석구석마다 부적이나 불상, 달마도 같은 것들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합 종교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십계명 방금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 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자기 집에 청산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땅에다가 다 묻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면의 죄와 오래된 그 죄의 습성을 씻어내는 참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깊은 상처, 분노, 미움,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만 버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우상이 또 들어올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해지지 아니하면은요, 더럽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를 내버려 두게 되면 또다시 악한 어둠의 권세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입니다. 의복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큰 실패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축복이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비참하고 낮아졌던 그 베델의 모습이 가장 복된 시간이었으며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종도를 거느리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또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가난의 큰 실패를 통하여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는 저주고 자신에게는 비참한 일들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세 가지 일을 행한 후에 온 가족을 이끌고,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순종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베델로 가는 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위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방이 트인 빈들이었기 때문에 짐승이나 또 대적들에게 공격받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일행을 추격하여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너무 불안해 보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바보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의 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에 세웠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주리라 하시고.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을 통하여 이어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존심,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바보처럼 그냥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고 전제와 기름을 붓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한 후에 거기 돌을 세우고 전제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으로서 제사 드리는 자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각오와 결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 이 베델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정에 우상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녀, 내 후손들 이 모두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순종의 끝에는 항상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겜의 그 끔찍한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베델로 초청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 베델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다닐 수 있는 능력이다. 야곱이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는 참된 영적 성숙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혹 세겜은 아닙니까? 익숙함과 안일함,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그런 번영, 여기에 도취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가 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버릴 것은 버리고 묻을 것은 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한 5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VIP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늘 교회에만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일들이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5일 동안 딱 있으니까 제가 적어도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수술받고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그리고 왼쪽 분에게 제가 물었었어요. 이분은 둔전에 사시는데 한 10여 년 전에 이 그 아내를 먼저 잃고 난 다음에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참 사람이 너무 어질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네, 그분 통해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분이 딱 어느 선이 되니까 저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사드릴 테니까 식사 한번 하시자고. 그래서 이름하고 연락처는 이렇게 받아두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분은 바로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71세고 분당에 사십니다. 이름은 이용수 우리 형제님이시고요. 이분하고 이제 얘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하다 보면 뭘 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눈이 번쩍 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의 아버지가 1931년생인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6.25도 겪고 했던 아주 격동의 시절 아닙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그때 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 장성을 만난 거예요. 그게 슈샤인 보이였대. 구두를 닦아주고 허드렛 일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이 미군 장성이 아버지를 너무 잘 보신 거예요. 미국 갈 때 이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미국 육사, 웨스트 포인트죠. 거기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군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9기로 이 편입을 해서 졸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여기가 11기 아닙니까?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이 한미 그 연합사령관까지 이렇게 별 3개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던 12.12 사태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소속이 아니니까 자기는 정치에 또 관심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강제 예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아니 장군이 되라고 하든지 대통령이 되라고 하면 괜찮은데 왜 자기 보고 자꾸 목사가 되라고 하는지 자기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물으셨는지 또 물어보지도 못했고 이제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셨으니까 저한테 답을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술하고 담배하고 세상적인 이 그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이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의 꿈은 55세 때 자기는 딱 은퇴하고 그때부터 한량으로 지내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한샘의 부사장으로 딱 있다가 55세 때 딱 이렇게 은퇴를 하고 그때 주식을 받았었는데 그 주식을 가지고 강남 코엑스 앞에 있는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대요. 4층짜리. 목사님 저는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 2 자녀도 잘 키워서 다 성공을 해 있고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삶이 너무 공허합니다. 나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금 몸도 너무 쇠약해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10발자국도 걷지를 못했대요. 나도 곧 죽게 될 텐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저 잘 만났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어깨 수술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더 관심, 목사님 명함 하나 주십시오. 교회가 어딥니까? 그러면서 꼭 교회를 오겠다고. 네, 제가 초청을 할 테니까 사모님하고 꼭 오시라고. 이분이 그러면서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1904년생인가 그러시더라고. 이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 할머니의 꿈은, 기도 제목은 평생에 두 가지였대. 하나는 본인 담배 끊는 거. 그 당시에는 뭐 할머니들이 담배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들이 장군이 되는 것이었는데 기도 제목 다 받았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독실한가 하면 함경도에서 내려왔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늘 했던 얘기가, 손주죠, 11조 안 하면 혼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냐고. 자기는 옛날에 그 기억밖에 없다고. 할머니한테 어릴 때 그 기억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지금은 너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더 지체치 마시고 이제는 돌아오셔야 돼요. 그때 제가 이제 읽으려고 갔던 책이 있거든요. 노년의 항해를 준비하라, 뭐 그런 책입니다. 아주 적절하죠. 네, 이동훈 목사님 책인데 제가 이제 내 노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책을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을 딱 드리니까 와, 자기한테 너무 필요한 책이라고, 꼭 내가 읽어보겠다고. 명함도 받아가고 또 제 아내가 갔을 때 저희 교회 주소까지 이렇게 묻고 허리가 좀 괜찮아지면 꼭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VIP입니다. 우리 이용수 형제님, 네, 72세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수 형제님에게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우리 드림양상교회에 있는 목장이 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그 신앙에 따라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훌륭했던 그 믿음의 부모, 그 세대 밑에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상처받고 깨어진 그 모든 심령들이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화려하고 멋지고 뭐 대단한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정말 베델이 되어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영적 베델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삶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십니까? 어느 누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이용수 형제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뭔가 알지 못하는 갈급함, 뭔가 알지 못한 그런 허무하고 허망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베델로 올라가고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영적 베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우리 드림양상교회는 앞으로 멋진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공동체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384장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